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해가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라고 했을 때 오늘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한 지 23년째 되는 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주전 627년입니다. 거기에 23년을 빼면 605년이 되는 해, 여호야김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그때 에레미야 25장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주전 605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와 떠오르는 샛별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세계 패권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간 전쟁이 바로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3대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재앙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입니다. 대접에 가득한 포도주가 쏟아질 때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의 전초전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 혹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온 나라, 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품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기준이 없기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에레미야에게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진노의 술잔을 마신 나라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술잔을 마신 나라마다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돌아가는 판도를 이미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이 어디를 먼저 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즉시 먼저 쳤던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은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침공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곧바로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는데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두 번째는 1차 침공이 있고 8년 후인 주전 697년에 쳐들어와서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을 잡아갔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셨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데 맨 처음 징계하신 곳이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들,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가셨고 그들은 멸망과 놀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몽둥이는 계속적으로 열국을 심판하시는 데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애굽, 20절에는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21절에는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는 두로, 시돈, 23절에는 드단, 데마, 부스, 24절에는 아라비아, 25절에는 시므리, 엘람, 데마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와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던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입니다.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열곽을 심판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삭 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삭 왕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왕을 일컫는 히브리어의 아모 문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들은 회초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는 회초리가 필요 없게 될 때 회초리는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로 사용된 다음에 그도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그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